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원년 왕이 된 첫 해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광복이 된 거죠. 다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이 했던 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렇게 하겠다 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0%,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가능성은 100%가 됩니다. 사람의 길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라 나이 89세가 됐어요. 나이 많죠. 89세니까. 그 다음에 생리는 끊겼죠. 자녀를 갖는 것은 아주 이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고난을 헤쳐나갈 능력은 나한테서 나오질 않아요. 도울 수 없는 인생에게 답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능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돈 많은 부자들 경제인도 아니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육자도 아니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찾은 사람은 의인 10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조금 구약에 있는 우리가 잘 안 읽는, 그래서 잘 모를 법한 그런 성경, 에스라, 학개, 이런 구약의 소예언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걸 좀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바닷가에 살면서 불이 빠졌을 때 백사장에서 모래성으로 제가 파도를 막아보려고 이렇게 싼 적이 있어요. 얼마나 견고하게 쌌는지 몰라요. 근데 밀물 때요, 이렇게 파도가 치니까
제 모든 모래성은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들에게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낡아서 성전 건축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배당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70년 전에 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니네 돌아가라. 가서 뭐 하냐면 성전 지어라. 다시 성전 짓고 니네 신앙을 회복해라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이제 성전을 팍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기간이 16년이나 되었어요. 제가 그 군생활 했을 때 저 보령, 옛날엔 대천이었죠. 대청 해수욕장 들어가는 초입 왼쪽에 보면 아주 그 아파트가 한 서너 동이 굉장히 높은 데 있었는데 짓다 말았어요. 그런데 그걸 한 20년 지나고도 여전히 그렇게 흉물스럽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도 찍었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그런 영화도 찍고 했는데, 짓다 만 것은요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는 것도 무서워요. 성전을 짓다가 2년 짓다가 16년을 방치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총독, 닷든의,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방백임은 장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르홈, 그 다음에 서기관, 심세라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야, 같이 짓자.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 그러니 같이 짓자, 그런 겁니다. 좋잖아요, 같이 지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같이 성전 짓자고 했냐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들 수하로 부리기도 하고 있는 것들 갈취하려고도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앞에서 정치인들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이 맞아, 왼쪽이 맞아, 아니야 더 가야 돼, 구구가 맞아, 더 가야 돼, 극자가 맞아, 진보니 보수니, 이 개념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 국민들 더 잘 살게 만들고 나라가 더 건강하게 만들까를 해야지,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사람들을 나누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은 좋아요, 같이 성전 짓자. 헌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이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 놓고선 아수르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주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 인종이나 혈통을 얘기한 건 아닌데 혼혈이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같이 성전 못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 지을란 마, 우리는 그냥 내비둘게, 이게 아니라
지금 그때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저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쓰고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스라 4장입니다. 1절로 5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렸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아멘. 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거 잘못된 건축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고소 고발을 합니다. 여기 한번 6절 봅시다. 4장 6절 읽어볼까요? 또 아수레오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전 지었다가요 이들이 또 전에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나라가 더 커졌고 주변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가만둬서는 안 돼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지를 시켜요. 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누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16년간을 2년 건축하다가 16년간을 중단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방해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비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한 것,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힘들어졌잖아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냐? 성전 건축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 순리대로 가자.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성전 짓자. 이렇게들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뒤로 미루고 자기 집부터 이제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막 얻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 먼저 살고 봐야지. 그리고 나중에 성전 지으면 되잖아. 성전 지을 때 내가 조금 더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히기메서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오르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의 개념을 지금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성전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성전 건축을 얘기했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성전은 황폐되고 여기 자기 집은 판벽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벽이라는 말은 널빤지 판에다가 벽해서 널빤지로 만든 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주 잘 지어진 고급 주택입니다. 여러 칸막이로 방을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기초공사하다가 방치되고 말았어요. 그거를 학개 선지자가 꾸짖으면서 이렇게 하고 니네 삶을 그렇게 즐겁게 유익하게 산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면서 7절, 학개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7절 없어요?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이 꿈과 비전이었다면 오늘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써 꿈꾸고 이루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부흥을 해가지고 더 큰 건물 사고 땅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면 그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졌어요. 이제는 좀 나의 취미를 위해서, 여가 생활을 위해서 좀 살아야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순종을 포기하게 돼요. 헌신을 포기하게 돼요. 전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본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하고자 하냐고요?
너 낳고자 하느냐? 3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너 이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여전히 낳고 싶어요. 지금도 나는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 성전 건축은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다시 시키신 줄 아세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의 전 공사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대요. 감동을 시키셨대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흥분을 시키셨대요. 와,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막 벌떡벌떡 뛰게 만들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동과 흥분을 허락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막 흥분이 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합니다. 만료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모든 걸 쏘아붓고 희생해도 오히려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 정말 주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꾸미고 가꾸고 만들고 챙기고 교회 일 막 찬양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이 권사님이 다 하셨어요. 교회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다 개인 비용으로 헌신하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그 딸이 초등학생 때입니다. 그 딸이 자기 엄마를 보니까 교회에서 혼자만 그렇게 막 죽으라고 일을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 혼자만 일해? 라고 초등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초등학생 딸이. 안쓰러운 것이죠. 엄마 혼자 고생하니까. 그 권사님이 그래요. 엄마는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역들을 얼마나 힘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이제 갔는데 이렇게 귀한 분을 동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그 가정을 그냥 점점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교회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그 권사님의 말이 그래요. 혼자서 일하면 왜 나만 일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키며 아무도 없어도 그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명으로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러분, 왕의 명령으로 중단됐던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득달처럼 다 쫓아왔어요. 야, 하지 말라는데 왜 해? 왕명으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게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누구 허락받고 한 거야? 누구 명령이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하나님께 따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편지를 읽고 야, 이거 한번 진짜 고레스라는 왕이 그런 일을 했는지 조사해보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모든 서류를 다 검토했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스가랴 6장 1절로 5절이에요. 스가랴 6장 1절로 5절 읽어볼까요? 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조사를 해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은 맞고 그냥 건축할 게 아니라 그냥 왕실에서 비용을 대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였어요. 이야, 그걸 또 찾아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방해하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니들이 다 챙겨줘. 만일 이거 어기면 니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즉시 행해. 물론 스가랴 6장 6절로 12절에는 죄송해요. 에스라 6장 6절로 12절에는 이렇게 써지진 않았어요. 아주 고상하게 써놨지만 제가 이거를 다 읽기는 너무 길게도 해서 요약한 거예요. 방해하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챙겨줘. 이대로 안 하면 니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즉시 행해.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결국 불가능해졌던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 봅시다. 13절로 15절 에스라 읽어봅시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대아라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초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롤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끝내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꿈꾸고 또 소망하는 그 일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이루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 성신여대 뒤쪽에 개운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원래 신학교가 있었어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그런 학교에 그 산자락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운동장에다가 대형 천막을 쳐서 기도원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산림보존지구였어요. 녹지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이렇게 뵐 수 없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큰 몇백 평 되는 그런 천막을 치는데 이제 기초 작업을 하니까 관리하는 노인이 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왜 그러느냐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고향교회 목사님이 거기다 짓자 그래가지고는 짓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그 터를 이렇게 우리가 그 땅밟기 기도 있잖아요. 그 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이 저를 포함한 신학생 3명하고 전도사 1명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땅을 밟아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이었는데 그 노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보다 앞서간 신학생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 담당자가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면서 여기 손을 저게 뒤에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따라가다가 저한테 왔어요. 대체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뒤로 이렇게 했죠. 뒤로. 나 아니다, 뒤로. 제 뒤에도 이제 신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신학생도 또 뒤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분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이분이 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위로. 야, 이게 답이었어요. 뒤에 결국 위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해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길을 진입로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작업하고 그 다음에 레미코 나와서 공구를 치는데 이 노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 길 만드는데 저 나무도 조금 고추장스러우니까 잘라내 버리라고. 아니 본인이 잘라내지 못하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저것도 치워버리고 저것도 뽑아버리고 다 정리하라고 오히려 그분이 앞장서 가지고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원이 세워졌던 적이 있는데요, 느낀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강력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성령 건축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장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든 또 재정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